벽산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작가인 허먼 멜빌이 1851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명작이기에 여러분 중에도 읽어본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모비딕은 큰 향유 고래를 가리킵니다. 이 고래의 머리 부분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 고래라고도 하여서 예전에는 백경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1820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래잡이선인 에섹소가 커다란 향유고래에 들이받쳐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영감을 받아서 작가 멜빌은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화되기도 하였는데 2015년에 개봉된 Heart of the Sea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비딕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에이헵 선장은 이 거대한 고래에게 한 다리가 절단이 나고 결국 의족으로 걷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에이헵 선장은 그 하얀 고래를 아주 증오하게 되고 그 고래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을 갖게 됩니다. 이 작품의 하얀 고래인 모비딕은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매플 목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매플 목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교합니다. 매플 목사는 모비딕의 주인공인 에이앱 선장과 아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에이앱 선장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선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에 빠뜨립니다. 결국 모비딕을 사냥하라는 에이앱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대부분의 선원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배도 침몰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의 권위가 최고에 있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에 비해서 매플 목사는 어느 인간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러므로 인간은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매플 목사는 요나 이야기를 이 설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모비딕과 아주 잘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기록된 요나서는 구약 성서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요나서의 3장과 4장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기를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이르기를 당신들의 죄악이 크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있는 지역에서 바로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 사람들에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주 싫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싫었을까요? 바로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 때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쯤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한국인에게 일본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러한 민족 감정 때문에 요나는 아시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혹시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아주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점을 요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요나는 걱정스러웠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였는데 정반대의 길은 서쪽으로 갑니다. 그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스페인 지역은 세상의 끝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들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커다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난파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갑작스런 자연의 재앙 속에 신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하여서 이런 재앙이 배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문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자 바로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자기가 탄 배에 커다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도망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구하고 나서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멈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이 희생되면 이 모든 재앙은 멈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요나의 말대로 그 폭풍우가 일던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 물고기는 아주 컸는데 요나는 죽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갇히게 됩니다. 그 물고기는 물론 고래겠지요. 이런 점에서 하얀 고래를 쫓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 중 한 부분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진 것은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연결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고래는 요나를 땅에다가 뱉어놨고
요나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쪽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듣고 회개하였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는 것이 아주 싫었습니다.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기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은혜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임하기를 기도하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아니, 실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요나처럼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이 요나서의 깊은 뜻을 가장 잘 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부 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아무 표적도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 속에 사흘 밤낮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에 특권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여진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교만한 종교인들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고 성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은 거리에 널려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벽산사회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는 크고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도 깊습니다.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깊게 전해집니다. 요나와 같은 아주 좁은 은혜의 신앙, 편협한 은혜의 신앙,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크고 넓은 그런 자비와 사랑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두에게 큰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벽산 사우들 요나와 같은 그런 편협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깊은 사랑과 자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벽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